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엿새 후면 6월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엿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즈음에 한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살아야 할 그 고향에 살지 못하고 종되어 노예되어 서로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준 바로 그 해방 독립기념일. 양이 죽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참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바로 그 날, 그 6월절. 그런데 1500년 후에 그 6월절 양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양이 오셔서 이제 엿새 후면 어쩌다 보니 그날이 6월절이 아니라 그것은 예언된 하나의 표상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월 14일 6월절 오후 3시 바로 양이 죽던 그 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엿새 전에 AD 31년 1월 8일 안식일 작은 마을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누가 배설했습니까?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으나 예수님의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몬은 본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누구도 참석하고 있었냐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가정도 함께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3남매 누구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도 함께 그 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구하기만 했던 신앙, 예수님께 달라라고 했던 신앙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신도 헌신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은 깨어져서 향유가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드 한 근, 이 옥합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월급이었으면 300데나리온 며칠 월급입니까? 1년 연봉이죠. 자신의 연봉을 다 털어서 그 옥합을 샀는데, 그 향유를 샀는데 그것을 다 깨어서 부셔서 다 허비하는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씻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발은 무슨 상징이었습니까? 먼지가 많고 광야가 많았던 그 시대에 이 발은 매우 지저분했으며 이 발은 하찮고 먼지가 많은 그런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머리로, 그 당시 그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그 하찮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발을 씻기는 그 일에 자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린 것을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온 1년 봉급까지 털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희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오빠를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준 그 은혜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그 여인일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부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가 풍성히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만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옥합, 그 속에는
향유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향유는 그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게 될 때에 그 향유를 부어서 그것을 방지했던 것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향유가 든 옥합을 마가복음 14장에는 부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깨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부서진 그 옥합, 그 깨어진 그 옥합, 그 옥합을 통해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희 달라스 교회에도 그 향기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맡은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비난하는 눈초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왜 허비하는가?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다 팔아서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이 여인은 지금 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못 있는다. 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한 그 일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그 여인이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 여인은 지금 내 죽음을,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직관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를 직관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단 한 제자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버려졌습니다.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시체를 준비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엿새 전에 이미 향유를 구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린 그 여인.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어찌 낭비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낭비하는 것입니까? 절약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 남은 조각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거두어서 12광주리에 담게 하시는 참 절약하시는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약하라고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이해 못했으며 효율성도 떨어지며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 1년 봉급을 다 털어서 그냥 버려버리는가, 허비하는가?
그건 제자들의 말대로 낭비였습니다. 그건 정말 낭비입니다. 그 여인의 낭비된 사랑.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낭비된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낭비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양이 되시고 저주받아서 찢기시고 부서졌습니다. 그 옥합이 부서지고 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그 몸과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온 우주의 방 안에는 우리 주님의 향기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낭비였습니다. 우주적 손실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합리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4절) (4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밭에만 내립니까? 밭에도 내리고 바다에도 내리고 집에도 내리고 온 천지에 내립니까? 비가 바다에 내리는 것은 뭐예요? 낭비죠.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해가 비칠 때 어떻게 비칩니까? 선인에게만 비치는가요? 살인마에게도 그 해는 비칩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비된 사랑.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저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우리 낭비하십시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낭비했던 그 낭비된 사랑, 우리 주님께서 낭비하셨던 그 사랑을 저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하라고요? 반드시 말하여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에 오늘 저는 한 이 여인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놀라운 헌신과 낭비된 사랑, 오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우주적인 낭비를 우리에게 하셨지만 그 낭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저희들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낭비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 경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이 일을 위하여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